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누고 있어요.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나누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감람산까지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주일마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삼으셨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새로운 장을 펼치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그때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장이 펼쳐지고 시작이 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유숙하심으로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유대인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고 이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리 삭개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집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사업하시는 분은 다른 것을 값싼 자재를 들여가지고 비싼 것으로 이와 같이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과 뇌물과 리베이트와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지극히 적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이러한 인생길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나의 삶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만나는 이러한 순간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이 어디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곳이죠. 나무 위지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처음으로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다, 잃어버렸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새겨져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말씀이요, 선포하는 이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부터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여 죄인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러한 자를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왜냐하면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장으로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와 같이 축척을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에서는 3원을 걷어라 그러는데 10원을 걷어가지고 3원은 로마 정부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7원은 자기가 갖는 이러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세리장의 삭개오의 권세는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와 같이 나누어 주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권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들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군대 동원력을 가진 자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세금을 매겼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세리장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돈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놀랐습니다.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듣는 순간 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지?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의 집은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부정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참된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랍비라면 내가 부정한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왜 내 집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지요. 그가, 저 선생이, 저 거룩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착복했는지를 알 것 아닌가. 모든 사람이 세리장의 집 아주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그 당시에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독
주택을 가졌는데 엄청난 큰 단독주택 갖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이러한 잘못된 것 다 그거 들춰내는 것 아닌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원망하며 이와 같이 지나가는 집을 오시겠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돈과 권세를 위하여서 신앙을 버린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남의 재산까지도 수탈하고 생명까지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정축제로 쌓아놓은 집의 재물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가신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 니네들이 뭐라고 한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되지 뭐 집에까지 오시려고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고 잘한 것만 보여주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몰라서 또다시 듣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의 심령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급히 내려와. 자기 생각은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모든 죄를 알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잠깐,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즐거움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저분이 나를 아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전부는 저분이 나를 아는데 내가 뭐 숨길 게 있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동시에 그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느냐?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나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나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겠다. 뭐 이 생각 가지고 산 것이죠. 간섭하지 마라. 내가 사는데 뭐 보탠 죽에 있느냐. 뭐 이러면서 살았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꼭 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자신이 주인이 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상에서 썩어버려 없어질 죄의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가장 큰 죄인, 유대인들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7바퀴 도니까는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이러한 성의 가장 최악의 죄인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누구도 그를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른 자가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삭개오야, 이러한 말씀, 여러분 우리 말이요 참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삭개오야 하는 거하고 삭개오야 하는 거 달라요. 삭개오야 하는 거 또 달라요. 우리의 억양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삭개오야 그랬겠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랑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부르실 때에 그는 감격이 차올랐고 기쁨이 그에게 차올랐던 것입니다. 당대 어떤 지도자들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삭개오를 부른 적이 없어요. 삭개오를 볼 때마다 죄인이요, 저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주를 하는 이러한 말을 했지, 예수님처럼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부른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한 세리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는가. 저는 한술 좀 더 떠서 삭개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났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집에 들어오셔서, 저 거룩하신 분이,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데 저분이 이와 같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이 식사를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의 집은 죄인의 집에서 의인의 집으로 바꾸어졌어요. 황제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죄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얘기지요.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분명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꾸며놓은 가정, 잘 꾸며놓은 집, 모든 것 다 보시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는 하는 말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 잘 생각하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엄청난 재산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갑절,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물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몽땅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재산, 이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선언한 것처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호칭이 달라진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지요. 8절 말씀, 그 앞에 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3절 말씀에 그리 나오지요.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칭호가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다시 읽습니다. 전체 8절 말씀, 앞절도 있지요. 8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의 칭호가 달라져,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졌고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그의 눈에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에서 주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만을 적극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사업할 때에 이중장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이 다른 돈을 숨겨둘 수도 없고 원자재를 속일 수도 없고 학생이라면 커닝할 수도 없고 주일에 학원을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도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치와 염려가 찾아와서, 그것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기를 거절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마음속에 모셨지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세상에 많은 물질은 모을지는 몰라도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평생 물질에 붙들려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기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몇 푼 안 되는 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히 믿고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멸망의 집이 천국의 집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물질의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큰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표현을 할 때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믿음을 표현하며 천국의 삶을 살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라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게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사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